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볼로 이 마음을 싣고 주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함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Oh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대표에서 김현주 사모님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은 것처럼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오나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악을 씻는 샘물이 됨을 감사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세요.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문을 활짝 여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그리고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매 주일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본질과 교회 공동체로서의 성도의 연합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고 우리 인생의 사명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늘 가족된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이 많은 하늘나라의 삶도 살게 하여 주세요. 이 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섭리해 오신 하나님,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 외형적 성장을 간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행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식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진리의 빛이 항상 비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오늘 입교와 세례식이 있습니다. 자기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의 앞날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영적으로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의 전으로 모였사오니 저희 모두에게 하늘에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로 호흡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늘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예비하신 목사님 위에 축복하사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힘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영혼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에 강건함을 주세요.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받는 분들도 입교하시는 분들 믿음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2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고 혹시 못 오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꼭 참석하셔서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으시는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헌화는 표정자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예배위원 및 봉사인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 2부 예배 후에 남성극장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식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입교식 및 세례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춤을 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세례식과 입교식을 거행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입교 예식을 거행할 텐데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입교회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회식은 부모님의 서약으로 유아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서 지금 각자가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여러 교우분들도 이들을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교자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임사랑, 신주원, 임성민 서약을 할 텐데요.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네, 손을 내려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임사랑, 신주원, 임성민 이분들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사랑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총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호명하겠습니다. 김명숙 성도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손 들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알며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성도님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성도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 손 내려주시고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눈 감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김명숙 성도에게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립니다. 시간 성령님 좌정을 주시고 평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김명숙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선포합니다. 김명숙 성도님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사랑교회의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총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3면. 우리 한 절씩 읽어가실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도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렸죠.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설명이라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4장부터는 삶의 적용,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오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르심을 받다라는 뜻은, 여러분 교회에는 원어가 에클레시아죠. 헬라어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라는 말씀처럼, 내가 내 발로 교회 나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뜻은 교회답게 가치 있게 행하는 의미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이에요. 교회답게, 하나님의 가족답게 하나 되어 살아라. 4절부터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이죠?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교회의 지체잖아요. 그 몸이 하나라는 거.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가 오늘 세례도 받지만 세례도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그분이 세례를 받았으면 그걸 다 인정해줘요. 그분이 순복음교회를 다녔던, 성결교회를 다녔던, 장로교회를 다녔던 상관없이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세례를 받았다 하면 세례 교인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는 한 분,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런데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의 자녀인 한 몸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참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 또 가정을 보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나라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뭐 장로교 같은 경우도 기독교 장로교가 있고 예수교 장로교가 있어요. 그죠? 성결교도 예성이 있고 기성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동네마다 제1교회나 중앙교회는 다 있어요. 그럼 왜 제1교회와 중앙교회가 다 있냐? 저는 이제 퇴견에 살았잖아요. 퇴견 비가성 교회가 원래 퇴견 교회였는데 퇴견 교회에서 갈라나가 한 교회가 퇴견 제1교회예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그 지역의 이름을 먼저 이제 뭐 과천이면 과천교회 그리고 분리되어 나갈 때마다 뭐 중앙교회 혹은 제1교회 이렇게 분리되어져 나가. 제가 의정부에 사역할 때도 제가 섬기던 교회 이름이 가는교회였는데 가는교회에서 분리되어져서 나간 교회가 가는제일교회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교회가 참 평안하고 하나가 되면 좋은데 교단과 교파로 갈라지고 또 동네에서 중앙과 제일로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해서 사모를 만나서 살아보니까 정말 책 제목처럼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난 거예요.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집안 문화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저희도 이메일로 굉장히 부부싸움 많이 했어요. 감정적으로 안 싸우려고 이메일로 굉장히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아서 이제 진경유수의 사랑이를 낳아서 아이들이 커서 외식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얘들아 오늘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메뉴가 통일이 안 돼요. 중국집 가서 짜장하고 탕수육 먹을까? 그러면 또 누가 하나가 나는 짜장 싫어. 나는 안 먹어. 고기 먹을까? 나는 살쪄서 고기 안 먹어. 회 먹을까? 나 회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럼 돌고 돌아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야, 그냥 내가 10,000원씩 줄 테니까 니들이 각자 사 먹어. 그리고 집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보면서 야, 이 남북 통일 되기가 정말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한 몸에서 태어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교회는 출신 뭐 다 다르잖아요. 지역도 다르고 또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살다 보니까 참 하나가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과 온유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첫 번째 비결은 겸손과 온유로 해라.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신 배경이 다 다릅니다. 태어난 고향도 다르고 또 각자 세대가 다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은요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문화가 다르고요 종교가 달라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율법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모른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사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데 얼마나 하나 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교단마다 색채가 달라요. 순복음 같은 경우나 성결교 뭐 그런 교단들은 굉장히 뭐 기도를 강조하면서 신유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어때요? 우리 장로교는 굉장히 말씀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을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큐티를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붕해를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경배와 찬양을 굉장히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부흥회를 강조하고. 그래서 교회마다 교단마다 색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각자의 개성과 신앙 배경이 다르지만, 은사가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다양성 안에, 그러니까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로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동아 중학교에 보면 윈드 오케스트라라는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우리 성민이나 수혜, 사랑이, 채은이가 다 거기 출신인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공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휘하는 선생님이 1년 동안 아이들을 이제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요. 각 악기 파트별로 그 윈드 오케스트라 출신의 선배들을 불러가지고 다 가르쳐요. 악기는 다 달라요. 은사는 다 달라요. 색채는 다 달라요. 그런데 한 지휘자 아래서 그 멋진 곡들을 다양하게 소화를 하면서 부모님들 앞에서, 또 선생님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 지휘자 아래서 악기는 다 다르지만, 개성은 다르지만 멋진 하모니를 이루면서 명곡을 연주하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색채는 다르지만 그것을 존중하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느낀 것은 기도를 강조하는 분도 존중해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존중해드리고, 교단마다 또 교파마다 색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너그럽게 이렇게 수용하면서, 존중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가니까, 말씀만 강조하면서, 우리 장로 같은 경우는 말씀만 강조하면서 살아가시던 분들이 순복음처럼 기도를 강조하는 분들과 만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 같은 경우는 말씀이 좀 약하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 와서 제자훈련이라든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만 강조하시던 분들이 이제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그런 통일성 안에서의 다양성을 존중해 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가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첫 번째 겸손과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겸손과 온유는요,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교도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교단인데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우리 그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자익 목사님이 담임을 했던 교회인데,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나라, 우리 교단 장로교에서 유일하게 총회장을 3번 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인품이 좋고 믿음이 좋으냐면 총회장을 3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저쪽에 있는 분이 이장익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조덕산 장로님인데, 이장익 목사님은 원래 경남 남해에서 살았는데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어디 내가 뭐 해먹고 살까 하다가 전북 김제까지 간 거예요. 근데 김제에 이 조덕삼 씨 집에 머슴으로 마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조덕삼 씨는 굉장히 그 동네의 유지였어요. 잘 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자의 머슴을 마부로 채용을 해서 함께 그 집에 살아가는데, 그 집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한 날 이 두 분이 같이 세를 받아요. 주인과 종이 같이 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참 믿음도 좋아서 또 마음도 너그러워서 그러면 이 동네에도 교회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집에다 교회를 세웁시다 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니까 우리가 이제 올 연말에 임직식을 하지만 이 교회도 임직식을 할 때가 되어가지고 장로를 뽑자 해가지고 장로 투표를 했는데 후보가 누구였냐? 이 두 사람이 오른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집 주인이면서 교회 설립자고 한 사람은 그 집의 머슴이에요. 근데 나이도 15살 차이가 나요. 이 조덕삼 씨가 15살이 많아요. 그러면 장로 투표를 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장로가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집 주인이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나이도 많은 조덕삼 씨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투표를 했는데 세상에 머슴이었던 이자희 씨가 선발이 된 거예요. 투표수가 더 많았어요. 그 교인들이 굉장히 참 당황스럽잖아요. 본인들도 당황스럽지만 교인들도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조덕삼 씨가 그때 딱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들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자희 씨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그런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계신데 그럼 저도 우리 이자희 장로님을 잘 모시고 신앙생활 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종을 장로님으로 딱 세워가지고 잘 섬겼어요. 근데 더 훌륭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살이 아래라고 했잖아요.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를 시킨 거예요. 머슴인데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공부를 이제 이분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을 보냈어요. 저 평양에 장로의 신학대, 원래 장신대가 평양에 있었거든요. 숭실대도 그렇고. 평양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보내가지고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학비며 용돈이며 생활비며 다 보내줘가지고 세상에 이자익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이 장로님이요. 이제 나중에 장로님 됐죠. 조덕삼 장로님이 다른 교회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담임을 하시라고 해서 청빙을 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이요. 우리 교단에 유일하게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실 만큼 대전신학교의 설립자이시기도 하시고 굉장히 하여튼 뭐 우리 교단에서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이신데 그런 이제 훌륭한 목회를 하시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더욱더 존경스러운 분이 누구예요? 조덕삼 장로님이시죠. 이자희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키워주시고 후원하시고 어떻게 보면 참 만들어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이 이자희 목사님을 만들었다. 금산교회를 명품교회로 만들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있죠.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근데 조덕삼 장로님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자의 자기보다 15살이나 어린 그 모습을 자기보다 낫게 여겼어요. 저분이 훨씬 저보다 낫습니다. 인품이나 믿음이나 성실함이나 모든 면에서 저분이 저보다 낫습니다 하고 세워준단 말이에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조덕삼 장로님을 높여주신,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자익 목사님보다 조덕삼 장로님을 더 낫게 여겨요. 그 인품이 믿음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5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부부 생활할 때도요.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해요. 배우자가 어떤 말을 할 때 당신 말이 맞네. 참 일리가 있네. 좋은 의견이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따라주면요. 가정이 굉장히 평화로워요. 근데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면요. 굉장히 다툴 일이 많고 싸울 일이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들은 참 성품이 너무 온유하고 겸손한 분들이 많고 너그러운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우리가 재직회를 하든 당회를 하든 공동묘를 하든 한 번도 지금까지 다툰 적이 없어요. 왜냐면 다들 마음이 너그러우니까 그냥 어떤 의견을 내도 그냥 별 이상이 없으면요. 그렇게 하시죠. 좋은 의견이네요. 그렇게 하시죠. 통과가 되고요. 제가 의견을 내놓든 장로님들이 의견을 내놓든 집사님들이 의견을 내놓든 연말 결산을 해서 재정을 할 때도 누가 좋은 의견 내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의견이네요. 그렇게 하시죠. 통과를 하고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어요. 겸손하고 온유한 분들이 보이니까 교회가 다툴 일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이죠. 두 번째는 비결이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원래 이제 오래 참는 그런 성품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계시긴 하죠. 아주 지극히 드물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조성원 집사님. 이분은요. 살면서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죄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결이 뭔지 물어봤어요. 조성원님한테. 집사님, 어떻게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할 수 있어요? 아니, 집사님 화도 안 나요? 그러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분이 충청도 분이잖아요. 서산 분이신데 충청도 특징이 뭐예요? 말은 느려도 행동은 빨라요. 그잖아요. 근데 말만 느린 게 아니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저는요 화낼 타이밍을 놓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날 일이 있으면 화가 확 우리 같은 사람 확 치받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화가 천천히 올라오는데 화가 하도 천천히 올라와서 점심에 부부싸움을 했으면 그 화가 저녁에 올라온대요. 어떤 날은 다음 날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낼 타이밍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는 분들이죠. 어떻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서로가 오래 참아야 되는데 지금은 고인 되신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신 정필터 목사님이 언젠가 목회자 영성 수련을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목사님을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결단 찬송가 350장을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며 자녀들의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또 사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